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으면서 집중해서 읽을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그래도 은혜가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무소부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현장이 아닐지라도 분명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8세기에 영국에 큰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배우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목사님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책을 통해서 18세기에 영국에서 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공식적으로는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요, 복음주의적 각성 운동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그냥 대각성 운동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역사.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은 복음주의적 각성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영국에서 큰 부흥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된 상황이 아니라 그냥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스도인인데 아무렇게나 믿었던 그 사람들이 몇몇 목사님들의 강력한 설교로 인하여 엄청난 회개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아 회개가 벌어졌어요. 온 영국 전토가 전부 다. 그래서 그것이 영국의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기점이었기 때문에 복음주의적 각성운동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운동을 펼쳤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그리고 그의 형제였던 찰스 웨슬레, 그리고 조지 휘필드, 아주 유명한 설교자들이 영국에서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은 거예요. 영국이 그때 18세기에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몰랐던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존 플래처라고 한 분이 있어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만 요한 웨슬레만큼 유명하지가 않죠. 존 플래처는 어떤 분이냐면 감리교의 신학,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의 운동이 아니라 신학의 해석자로 유명한 분이에요. 성경의 해석자로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은 실질적으로 이 부흥운동의 리더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중요한 분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 이분이 연세를 드시고 돌아가시게 될 때에 요한 웨슬레가 장례 설교를 맡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대표로 설교를 맡게 되는데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이 완벽한 이 사람을 보라예요. 완전한 이 사람을 보라. 무엇이 완전할까요? 그의 영적인 상황이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성경에 근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이 사람을 보라가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만큼 훌륭했던 분이고, 존 플래처의 가장 중요한 일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 만나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인사를 하잖아요. 이분은 인사를 할 때 항상 덧붙이는 인사법이 있었어요. 무슨 인사를 하냐면 안녕하세요, 당신은 기도의 사람인가요? 이걸 꼭 물어봤어요. 또 하나를 또 물어봐. 뭐냐면 당신의 삶 속에 기도가 중요한가요? 이걸 항상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를 굉장히 도전해 줬던 사람. 기도했느냐?
너 기도하고 있느냐? 이걸 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던 사람들은 부담스럽고 해야지 늘 기억하고, 했던 사람들은 반갑고 그래 또 열심히 해야지. 이런 영적인 도전을 계속 줬던 분이 이분이에요. 항상 인사했어요.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당신의 삶 속에 기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당신의 삶 속에 기도가 중요한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네 하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멋쩍여서 회개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듣고 넘어가겠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기도에 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 얘기를 하시고 13절 14절 전부 다 기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절 온 본문 자체가 기도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 지금 읽은 이 12절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 12절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성도들을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분들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랬어요. 진실로는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멘 아멘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실로 즉 아멘 아멘 두 번 강조할 때는 정말로 중요한 얘기 하실 때 이렇게 쓰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사복음서에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진실로가 나오면 그 구절은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또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두 번 강조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무슨 말 했어요? 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할 수 있다. 놀라운 말이죠. 그 두 번째가 더 놀라워. 나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강조하며 말해줄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능력도 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에 필이 딱 꽂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잘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내가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 내가 모를 때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 여러분도 어떻게 해석해요? 대부분 아마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내가 능력이 생겨서 막 방언도 터뜨리고 막 예언도 하고 아픈 사람 기도하면 병도 고치고, 내가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막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 거고 능력과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별 이상한 짓을 하는 목회자와 이상한 짓을 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 와라 내가 병 고쳐줄게, 내가 예언해 줄게,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막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당신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신 왜 그렇게 사역을 하죠? 라고 물어볼 때에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성경을 내미는 게 뭐냐, 이 구절 가지고 냅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분명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 일도 할 거고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한다고 써 있는데 예수님이 방언 터뜨렸잖아요. 예수님이 병 고쳐줬잖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 능력이 내게 온 건데 뭐가 이상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성경을 내밀어. 그때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러네, 성경이 진짜 써 있네 하고 넘어가. 한국교회 이단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런 은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빠질 확률이 높아. 왜? 한국교회 초기에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렇게 빠졌거든. 그런 능력과 은사가 많았던 사람들 이단에 빠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가시적인 표적과 이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구절은요, 가시적인 표적과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큰 능력을 행할 거야. 이건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할 거야. 이거는 그 사람이 기도해서 병이 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능력이 많아요. 그렇죠? 어떤 능력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어요.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죽은 지 나흘 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신기하게도 썩은 그 육체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썩은 육체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목숨을 잃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사후경직이라는 게 일어나요. 사후경직이 일어나면 사람이 빳빳해지고 차가워지고 몸이 차가워지면서 이 속에 있는 내장기관은 죽는 순간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가 이 속 내장기관이 다 썩었을 나사로가 살아났다고요. 자, 이 말씀과 빗대어 얘기해 볼게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큰 일을 행할 거야.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도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죽은 지 나흘 된 썩은 사람을 살린 제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없어요. 한 명 있어. 누구예요? 바울. 바울은 누구 살렸느냐? 바울이 설교하는 가운데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이 2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죽자마자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살렸어. 그건 썩은 지 나흘 된 시체가 아니라 죽자마자 살렸어. 그런 능력은 나타났어 바울에게. 그러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사도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럼 예수님보다 큰 능력을 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잖아요. 없잖아. 이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벌이셨어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데요.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도시락 하나로 다 먹이고 배불리 먹고도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벌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걸어오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해주셨어요. 자,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바람을 꾸짖어서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한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떤 능력을 행했어요? 자, 태어나자마자 소경된 사람이 있어. 바디메오. 태어나자마자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 기록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알다시피 메시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경이 눈 뜨더라. 그게 메시아의 예언된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 뜨게 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12사도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지? 약간 없어요. 비슷한 사건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날 때부터 앉은뱅이 한 사람을 고친 적은 있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앉은뱅이가 일어난 적은 있지만 소경이 눈 뜬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아까 본문 말씀을 능력으로 해석하게 되면 지금까지도 사도들 또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도가 일어났다. 바로 우리다. 우리가 신사도다. 봐라,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언이 터진다. 우리가 기도하면 막 쓰러진다. 우리가 기도하면 입신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 그 사람들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보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도적 능력이 나타나나 보다 하고 몰려 들어가. 아니에요. 사도는 없어. 사도는 12명의 사도가 끝. 그 후에 사도가 없는 거예요. 무슨 신사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사도를 만들었어?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해?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라.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뭐란 말이에요 도대체가?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사도들에게 12명의 사도들에게 기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유두고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바울이요, 왜 우리 사도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줄 알아? 하고 정답을 쓴 게 이 말씀이야. 자 보세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사람들이 왜 죽였냐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12명의 사도가 사도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야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사를 주고 표적을 주며 오래 참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품이 변화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표가 그거인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사도는 없어요. 12명의 사도 외에는 없어요. 그들이 사도된 표가 이런 가시적인 기적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성경을 위반하는 말인 거지. 그건 개인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나한테 와라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라는 건 이건 이단인 거예요. 그건 완전히. 여러분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당시 사도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과 은혜였던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로 나타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무슨 얘기겠어요? 능력이 아니라면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12절에 나와 있는 맨 뒷구절을 읽어봐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감이라.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뭔지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안 읽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뭘 읽냐? 앞에 것만 읽어.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할 거야. 여기에 필이 꽂히는 거였다. 그 뒷얘기를 보지도 않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뒤가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런 은혜가 있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13장 들어오면서 얘기했던 게 지금 13장 14장 계속 넘어오면서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드렸죠. 다락방 설교라고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설교하시는 건데 설교의 주된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얘기가 주된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너희들 기가 막히게 알아야 돼.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이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해야지 잘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보혜사가 올 거야 이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거다.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실 거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야 이 말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거야.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이미 보혜사가 그들과 함께 했었던 거야. 그렇죠? 또 다른 건 어나더니까. 원래 보혜사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예요. 그들을 돕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님과 같은 역할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다?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실 거야.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보혜사가 함께 한다 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 말은
예수님처럼 너희가 나처럼 똑같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역사하실 거란 얘기인데, 도대체 그것이 어떤 얘기냐?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말은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성경을 쓰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 말은 너희를 통하여 성령께서 성경을 쓰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성경을 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단 하나의 성경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제자 요한이.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과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3년 동안 하신 말씀들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거수일투족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냐고.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신 얘기들 다 써져 있어. 그들이 다 기억력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메모장이 있어갖고 옛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과 메모장에서 메모를 써가며 그들이 사역을 했을까요? 성경에 메모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어갖고 녹음을 다 했을까요? 없죠.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초기에 했던 말씀과 예수님이 했던 행동들이 다 나와 있을까요? 그건 또 다른 보혜사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생각나게 하셨고, 그 계시가 생각나게 하신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이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성경을 단 한 권도 집필한 적이 없지만 사도들이 다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다. 보세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너무 편협하게만 생각해. 많은 일 가운데 능력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 그 성령이 약간 비이성적인 분 같아. 막 임하시면 사람이 막 혀가 꼬이면 방언이 터지고, 막 정상이었던 사람이 막 손을 들다가 쓰러지고, 다들 성경을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성령의 주된 사역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써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인품적이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첫 번째 가르치시는 분이다, 성령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것.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다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임하심으로 뭐가 났어요? 생각난 거예요. 생각난 거예요. 그 생각난 말씀들을 성령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두려울 때도 있죠.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내 마음이 두려움에 떨려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 불현듯. 그렇죠?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위기를 만날 때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난과 동시에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내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령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비록 내가 방언하지 않아도, 비록 내가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성령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이 선물로 오게 된 거예요. 성경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규범적인 계시라고 말해요. 규범적 계시. 규범이 뭐죠?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꼭 지켜야 되는 거야. 그 규범적 계시를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규범적 계시는 모든 성도들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자, 성경 외에 규범적 계시가 있는 종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몰몬교, 뭐 여호와 증인, 통일교, 이 사람들은요 성경 외에 그들의 경전이 따로 있어요. 몰몬경 같은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 몰몬경 같은 그들의 경전이 뭐냐면 규범적 계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 외에는 규범적 계시를 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외에 규범적 계시를 갖고 있는 종교는 다 뭐다? 이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또 다른 경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점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제자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이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규범적 계시를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만이 유일한 규범적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응답이라는 걸 받아요.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요. 그렇죠. 말씀도 깨닫게 되고 내가 이런 문제로 기도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 그 내가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으며 아멘 아멘 하며 내가 힘을 얻었어.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내가 응답 받은 것대로 살면 돼요. 순종하면 돼. 그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줄 수 있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역사하시면 환상을 봤어.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알고 순종하며 은혜롭게 살면 돼.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규범적 성경처럼 계시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간증을 하기 시작해. 야,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몇 시 몇 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니까 너도 이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규범적 계시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규범적 계시는 성경 외에는 없어. 성경만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주는 은혜인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이것이 만약 성경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있어. 물론 그 사람들은 성경처럼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도 있어. 기도 중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 야, 천국 가니까 이렇더라, 지옥 가니까 이렇더라, 끔찍하더라. 그리고 막 간증하고 댕겨. 야, 지옥 가니까 이런 게 보여. 지옥 가니까 이렇게 됐더라, 지옥 가니까 이렇게 되더라.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열광을 해. 지옥은 그런 거구나. 책으로 막 나와. 인터넷에 막 기사를 써. 유튜브로 막 촬영을 해서 나와. 사람들 그거 보고 막 지옥은 그렇구나, 지옥은 그렇구나 난리가 나. 성경은요 지옥에 관한 묘사가 끔찍하지만 간단하게 끝나. 성경 읽어보세요. 간단하게 끝나. 그들처럼 그렇게 리얼하게 안 나와. 근데 그들은 그 본 것을 마치 성경인 것처럼 규범적 계시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 그리고 막 사람을 끌고 댕겨. 잘못된 거다. 완전히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줬으면 지옥은 무서운 거구나, 안 가도록 노력해야지 하고 은혜 받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문제가 뭐예요? 종말론. 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더라. 그럼 그렇게 알았으면 자기가 망하든지 믿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막 교단을 만들고 막 성도들에게 막 강조하고 몇 월 며칠 날 온답니다.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 것 부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면 아멘 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믿을 건 믿고 따라야 될 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삶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치 성경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간증했을 뿐이죠. 그러나 그것이 규범적 계시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서 간증도 해야 된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내게 주시는 은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살면 돼. 하나님의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쓴 건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성경 66권 외에는 없다.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분명히 다시 말씀드려요. 아까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절대로 능력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영감이라는 말을 들어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기억하시죠. 성령의 영감이 도대체 뭐냐? 성경은 그래서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쓴 겁니다. 우리는 믿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럼 성령의 영감은 무엇이냐? 이것도 사람들이 오해해. 셰익스피어가 아주 사람들이 영감을 떠올리며 글을 쓰죠. 그건 한 개인의 지혜예요. 지혜. 그것이 성령의 영감이 아니요. 그리고 또 성령의 영감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꼭 능력과 연관시켜 성령이 나오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영감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영감이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보혜사가 임하심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줬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 계시를 성령이 역사함으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계시가 생각나면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인 거예요. 그 계시가 생각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영감이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오해에 빠지고 성령은 무조건 능력. 한국 교회는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역사는 140년뿐이 안 됐어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점과 같은 140년 역사 가운데 너무너무 시대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성경을 잘못 왜곡하여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성경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잘못 믿는 것 같아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도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너희가 성경을 쓰게 될 거야 이 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무슨 뜻이겠어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베드로가요 보혜사 성령을 마가의 나라 그 오순절날 충분히 받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길래 뭐라고 써있느냐면 3,000명이 회개했다 성경에 써있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요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온 거야. 회개하며. 놀라워요. 자,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온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예수님은 설교했을 때 감동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야. 그 제자예요. 그 중에서도 한 명은 또 도망갔어. 배반하고. 결국 예수님의 설교의 영향력은 누구한테만 끼친 거예요? 11명에게만 오로지 11명에게만 오리지널 끼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했더라. 이 말씀은 곧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나보다 더 큰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유대를 떠나 다메섹으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막 퍼져나가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막 나가면서 로마로 나중에 거기서 돌아가셨지만 복음을 막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유대 땅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사마리아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땅끝으로 전도된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평생 어디다 돌아가셨어요? 유대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다 돌아가셨어요. 유대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근데 사도들은 유대에서 이방으로 유럽으로 막 번져나가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장소적으로 더 큰 열매를 맺는 건 누구예요? 사도다.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민족을 복음화로 전도할 것이며 민족을 전도할 것이고 인종을 전도할 것이니라. 내가 못했던 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게 될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그 보혜사가 오는데 그 보혜사가 그런 일을 이룰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의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큰 교회 전도왕 하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1년에 100명, 200명씩 전도해. 예수님은 100명, 200명씩 전도 못했어요. 어찌 보면 그분이 예수님보다 큰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복음 전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정말로 인종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정말 이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회개의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 딱 두 가지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쓰게 될 것이니라, 너희가 회개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복음을 전파할 것이니라. 그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아까 읽은 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일이 뭐라고요? 성경을 쓰는 일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뒷 얘기가 또 궁금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열매를 맺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본문 13절과 14절인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리라. 또 요 구절만 딱 보니까 사람들이 와,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하신다고 이것저것 다 구해. 물론 기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잘 알고 기도해야지. 이게 내용상 흐름상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너희가 성경을 쓰는 일과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역사하리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기도의 핵심이 중요해. 핵심이 뭘까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돼야 된다. 복음을 전파해 회개의 열매를 맺히는 게 기도의 핵심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방편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아니, 우리가 병 걸릴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될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할 수 있고 자녀의 고민이 생길 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자, 그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해야 돼. 내가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그 틈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제가 애를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건 내 욕심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이 잘 되면 수익이 늘어날 것이고 이 수익에 얼마치는 당신께 드리기로 제가 결단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세워질 것이고 복음도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위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주세요, 고쳐주세요, 채워주세요, 이건 내 욕심이다. 기도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야겠어요.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면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자, 공식적으로 기도할 때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개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할 때에 나의 작은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이루어 주셔요.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말씀했잖아요.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그의 나라야.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점, 하나님의 뜻이 그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머지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럼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겠어요?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가장 기본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 공동체 사회적으로 여러 종교 모임을 갖게 되면 뭐 이쪽 종교 저쪽 종교 다 모이게 되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하는데 각자 신에게 기도를 해요. 각자 신에게 기도, 알라에게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해. 그건 기도가 아니고 연불이에요. 연불. 쉽게 말하면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행한다 안 행한다? 안 행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행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어줄 의무가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예수님 때문에 응답해 주세요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입장에서 볼 때 내 욕심으로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에 맞춰서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술 때문에 고민이 많아. 내가 술을 원해. 성경에 술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 술 기도하면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두 가지 의미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만이 권위자입니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능력이 아니라 사도들 너희들은 성경을 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루하루를 시작할 터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여서 많은 열매를 회개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결단할게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오직 능력, 기적만 행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를 썼는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기도할 때도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으며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